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세움을 받은 자이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며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잘 부르는 자가 말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셨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온 후 밝은 빛이 비출 때 땅에서 돋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1절에 그러셨죠. 그래서 다윗이 24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말한 내용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먼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세움을 받았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노래들을 잘 부르는 사람이다.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것을 이제 구원 예정이라 그래요. 구원 예정.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세요. 인간과 이렇게 협의하거나 또 인간의 동의, 너 동의하냐? 동의를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이죠. 그렇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세요? 일방적이고 또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거절 못해요.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택하세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믿음으로 인해서 선물로 받아요.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 보니까 뭐 엘리압도 있고, 아이 뭐 다 잘났어요. 이 다윗의 형들이요, 다 아주 잘난 사람들입니다.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남자답고. 야, 이 사람들이 이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내보냈어요. 둘째 아들 들여보냈어요. 둘째 아들도 괜찮아요. 시몬인가요?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내보냈어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없어요. 아니 그럼 이새를 불러가지고,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또 아들이 없냐고 그랬더니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아들 빨리 좀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들에 있는 다윗을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 사람의 용모, 큰 키, 큰 키 나오네요. 큰 키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버렸다는 것은 뭐 그 사람을 버렸다 이런 뜻보다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뭘 보시죠? 중심을 본다.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 이 중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일곱 아들이 있죠. 그 16장 10절에 보면 일곱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선택받지 못하고 마지막 여덟째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높이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나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섬기면서. 내 어릴 때 친구들, 내 동년배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어렸을 때 그렇게 같이 놀던 친구들, 서로 정답게 이렇게 어울리던 친구들, 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분들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세상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다 그래도 그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영생만 받은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생각지 못한
많은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내가 전에 양치기 그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말이야 양떼들 가운데서 너 불러냈잖아.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다윗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말해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양을 치던 가장 천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또 내 모든 원수는 네 앞에서 멸절해 주겠다.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오늘 저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송정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예정. 그냥 감사한 거죠. 그리고 높이 세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절 중간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다. 하나님은 내게 기름 부어주셨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삼직이라 그래요. 삼직은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죠. 양의 뿔에다가 감람류를 담아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또 기름을 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똑같은 의미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직, 제사장직,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잘 부르는 자가 말한다 그랬습니다. 시편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죠. 노래 잘하는 그런 다윗입니다. 찬송 가사를 잘 짓고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사인 것 같아요. 네. 노래 잘 부르는 거, 또 악기를 잘 다루는 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단어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 다 같은 성령이에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같은 성령이니까 같은 성령이죠. 다른 게 뭐냐? 다른 것은 하시는 일이 달라요. 구약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신약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달라요. 왜 일이 다르냐? 성령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또 진리, 12장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구약에는 진리가 많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도성인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을 예고해 주시고 진리가 다 드러났어요. 신약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죠. 보혜사 성령.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있었다는 건가? 그럼요. 보혜사가 누구죠?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증인, 변호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리인. 예수님께서 보혜사신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데 더 능력 있는, 더 뜨겁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찾아오시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해요. 다윗도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왜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냐? 예수님의 조상이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그거보다도 다윗이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도 겸했어요. 다윗이. 예. 그래서 다윗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세요. 견고한 반석.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여러분, 반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반석. 저기 설악산 그 옆에 소금강이 있잖아요. 소금강 좀 올라가면 그 경치가 좋잖아요. 소금강이.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큰 돌이, 넓적한 큰 바위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뭐 쓰여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병사들이 여기서 밥을 지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서. 반석이 넓어가지고 2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여기서 같이 밥을 지어 먹었다고. 그런 거대한 돌 있잖아요. 아주 뭐 얼마나 단단하게 생겼는지 말이죠. 반석은 뭔가요? 변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연재해, 천재지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유 없어요.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은 또 늙어지고 병들고 세상 떠나고 영원히 함께 같이 갈 수 있나요? 결혼할 때 혼인서약 하잖아요. 혼인서약. 결혼할 때 다 혼인서약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지켜집니까? 인간의 맹세, 서약, 계약,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계약서 잘 써야 되죠. 계약서 잘 쓰고 뭐 또 잘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떻게 계약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어떻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반석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태양이 떠오를 때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온 후 밝은 빛이 비출 때 땅에서 돋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 공의로 다스리는 것은 치우침이 없다는 건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공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건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냐?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공의롭게 해야 돼요.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내가 잘해주고,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공의롭게 하세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신다. 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빛 같고,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태양이 어떻게 떠오릅니까? 가령 저기 수평선, 저기 수평선 너머에서 태양이, 그 붉은 태양이 쫙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빛이 작은데요. 빛이 얼마 안 되는데 금방 빛이 그냥 확 태양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빛 같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밝은 빛처럼 금방 떠오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름 없는 아침, 야, 얼마나 상쾌하고 신선합니까? 구름 없는 아침 좋죠? 요즘에 아침 괜찮네요. 요즘에 아침 좀 신선하죠. 네. 가을 냄새도 나고, 비 온 후 밝은 빛이 비출 때, 비 온 후에 밝은 빛이 비쳐요. 네.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비 온 후에 밝은 빛이 비칠 때, 또 구름 없는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빛, 다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신선하고 상쾌하고 깨끗하고 희망적이죠. 거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밝은 미래가 밝아요. 우리 미래가 밝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 자체가 미래가 밝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회도 마찬가지고 미래가 밝아요. 사람이 건드지만 않으면 돼요. 사람이 건드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건드려요. 만져요. 사람이 잘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뭘 자기들이 잘하겠다고 자꾸 사람들이 자꾸 건드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건드려 가지고 일을 망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개입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돼요. 그걸 뭐 잘하려고 사람이 뭐 교회 부흥시키려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부흥시킨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망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신선하고 상쾌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그 하나님 말씀 받고요. 또 은혜 받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거기에 뭐 자꾸 뭐 더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다가 예배 시간에 뭘 자꾸 거기다 더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순수한, 아주 순수한 예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믿음의 그 전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예배의 순수성, 그걸 잘 보존시켜야 돼요. 쉬운 건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우리 주보에 있는 이 예배 순서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1000년 이상 되는 그 믿음의 전통에서부터 내려온 그거예요. 이 예배 순서가요. 얼마나 좋아요.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시간에 광고 집어넣지 말고 광고는 축도 후에 하고 저는 성가대 없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가대 지금 없는 거. 전에 우리 있었지만 제가 있는 것을 없애지는 않는데 잘 그래도 해 나왔잖아요. 근데 뭐 결국 우리가 성가대 만들지 않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성가대지 뭐. 그 성가대가 있다고 하면 잘해야 돼요. 성가대 원들이 기도하고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고 특히 지휘자가 잘해야 되고 반주자가 잘해야 되고 미동을 해야 되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거기 성가대 있었나요? 성가대 우리 교회 역사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악기들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악기 없어도 하나님 성경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이 피아노도 교회 못 들어왔어요. 피아노가 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냐 이래가지고 그 말이 많았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왜 피아노가 들어오면 안 되냐? 피아노가 영국에서요. 영국에 술집이 있어요. 술집. 동네마다. 펍이라고 하는 술집이 있는데요. 술집에 피아노가 다 있어요. 술집에서 이 피아노 치면서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춤추고 그러는데 술집에서 연주되는 악기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피아노가 예배당에 못 들어왔어요. 피아노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초대 우리 교회들은요, 피아노 없었습니다. 그 오르간 가지고 연주했죠. 오르간이 찬송 부르는 데는 참 좋은 악기입니다. 오르간은 고음으로 올라갈 때 그게 힘들지 않게 올려주죠. 그 악기가 도와주죠. 오르간, 전자 오르간 뭐 다 괜찮아요.
글쎄 하여튼 악기가 있든 없든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께 이와 같지 않은가. 이스라엘,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며 견고하게 하셨으니 내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영원한 구원, 영원한 언약, 또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 여름에 에어컨 있나요? 왕궁에 에어컨 있나요? 겨울에도 얼마나 춥습니까? 군불 떼야 되고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힘들게. 화장실 어떻게 깨끗하게 썼을 것 같아요? 또 아무 때나 따뜻한 물, 찬물 다 샤워할 수 있나요? 냉장고가 있습니까? 세탁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옛날 왕들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차가 뭐 한 대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에서 포니 만들 때요, 전 국민이 마이카 시대가 올 거다. 한 가정에 차 한 대씩 생길 거다.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다 비웃었습니다. 야당도 다 비웃고, 박정희가 허튼 소리 한다 그러고. 야,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앞을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잖아요. 집에 차 한 대씩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중고차들, 저 몽골이니 뭐 동남아시아 다 우리나라 중고차 가져가가지고 얼마나 몽골에 고비 사막 저쪽으로 한참 외롭게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조그마한 그 휴게 시설이 있는데 가가지고 털썩 앉아가지고 힘겹게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교보문고 트럭이 딱 와서 앞에 서더래요. 교보 있잖아. 교보. 그래서 그 배달차, 중고차에 수출해가지고 몽골에 그 고비사막 교보 그 간판 그대로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참 얼마나, 한국차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여기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셔요. 교회를 첫째 교회가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견고하지 않으면요, 가정이 힘들어요.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자녀들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집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편안하지가 않고, 손자들도 편안하지가 않고,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그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게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 깨달은 거래요. 목사님 제가 큰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데요? 이 교회가 힘드니까요. 우리 집이 다 힘들고요.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요. 우리 손자들도 힘들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야, 교회가 편안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고요하고 은혜 받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가 편안하면 우리 집도 편안해요. 마음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또 우리 아이들도 다 편안하고 손자들도 다 편안한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또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소원은 믿음의 소원이에요. 믿음의 소원.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는 것들 다 들어주세요.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거 다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억지로 짜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그 기도가 나와요. 자꾸 그 기도를 하게 되고 자꾸 그 기도가 자꾸 생각나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기도는 꼭 해요. 그 왜 기도를 자꾸 하게 될까요?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틀림없어요. 반드시 주세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모든 구원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다. 영원한 구원의 언약, 하늘나라 우리에게 언약 맺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뭐죠?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는 하나님 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변함이 없어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내가 자꾸 변하지.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 기도 이제 하게 되면 저는 가령 뭐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일이 생겼다. 당장 뭐 전화하고 당장 뭐 연락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생각하면 기도하고 뭐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그런 것보다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두 주간 기도하고 나서 연락을 하든지 그 사람을 만나든지 총회가 있다. 총회가 있다 그러면 몇 달 전부터 벌써 몇 달 전부터 이제 소식이 와요. 이런저런 소식이 들어옵니다. 총회에서 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저런 일이 있을 것 같다 뭐
소식이 들어와요. 아유, 하나님, 총회 안 가면 좋겠다. 총회 가지 말고 산에 가서 기도나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총회가 가까이 오면은 몸이 힘들어요. 몸살기가 돕니다. 어제 총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조용하게, 저도 특별히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않고 나가서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또 총회장이 제가 나와서 얘기한다니까 간단하게 좀 하라고 간단하게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잘 되고, 지금 당장 우리 총회도 그렇지만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총회가 조용하고 은혜로운 총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구하던 거 주셨어요. 그럼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애쓰니까 애써서 받은 거다,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주시는구나,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즉각 감사하면 좋죠. 근데 보통 즉각 감사 안 해요.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잊어버렸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잊어버렸구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감사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꼭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게 있는데 왜 감사 안 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모두 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악한 자를 만지려는 사람은 쇠와 창자루를 가져야 할 것이니 사악한 자는 그 있는 곳에서 완전히 불에 타버릴 것이다. 사악한 자가 있다. 사악한 자는 버려지는 가시나무 같다. 하나님께서 쇠와 창자루를 가져다가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악한 사람들을 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불은 고난입니다. 큰 고난. 사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 손해주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나하고 안 맞아요, 내버려 둬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정당하면 잘 될 것이고,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맞서가지고 막 다투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내버려둬요. 그냥 좀 답답해도 내버려둬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 요압 장군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많은 대적자들,
하나님이 다 굴복시켜 주시고 처리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불에다 집어넣으세요. 쇠와 창자루를 가져다가 다스리세요. 그 무서운 일 아닙니까?